2021년 샘터 속회 말씀 영상 기도로 부흥하는 공동체, 오늘은 1월 30일 넷째 주 속회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라는 찬송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익숙하게 들으셨던 찬송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배경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1장 17절과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올해는 기도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도 보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먼저 죄인이고 어린 양이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린이일 뿐이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 고백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회개하게 되고 이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자, 오늘 기도력 키우는 것은 한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기도를 너무 잘해서 큰 유익을 얻었던 한 여자입니다. 이
당시가 이 한나라는 여자가 나왔을 이 당시가 사사시대, 그것도 이제 말기가 됩니다. 사사시대 말기. 사사시대라는 것은 어떤 시대냐면요. 6절에 보시면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돼요. 지금도 인문학 같은 거나 가끔 이제 TV에서 보는 거 보면 내 뜻대로, 내가 올바른 대로, 내 생각대로 이거를 굉장히 강요할 때가 있는데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뭐하러 교회 다니냐? 내가 신이다. 이런 이제 무신론들이 굉장히 팽배하던 시대가 요 당시의 사사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에 달았던 말기입니다. 요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시면 엘가나라는 가문에서 두 아내가 있는데요. 그냥 제가 짤막하게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엘가나에겐 두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이 한나고요. 한 명이 분인나인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특이하게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기가 먼 길까지 떠나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엘가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막 이렇게 열심히 뭔가 자기 것을 간구하거나 이러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엘가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기, 그러니까 몫이죠. 우리가 이제 시편 필사하면 이런 단어들이 이제 귀에 익히실 거예요. 그의 아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주고 한나, 또 다른 아내 한나에게는 갑절 2배로 줬다라는 거죠.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엘가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그럼 분인나가 믿음이 좋고 한나가 믿음이 나쁜 여잔가? 아닙니다. 한나가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의 문을 닫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가 정말 속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네요. 분인나가 더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왜 저 여자만 사랑하지?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항상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먹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우울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울어? 왜 울어 자꾸? 왜 먹지도 않아? 내가 10아들보다 너에게 더 크게 사랑을 해줄 텐데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남편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거의 문제예요. 결과만 보는 게 문제예요. 회개합니다. 저도.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 여자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 좋은 한나의 태의 문을 닫게 하셨을까? 자,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한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은 기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자, 여기 있는 대로 읽어보시죠. 우리의 아픔은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감사한데도 가끔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각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돈이 무조건 많다고 명예가 무조건 높다고 다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의 갈급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 집안 내대로 어렸을 때부터에 대한 보고 배운 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뭐 무슨 상처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통해서 온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갈급함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실질적인 감사가 사실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결핍이 되었을 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게 없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빨리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와이파이 잘 세워야 돼요. 영적으로 와이파이를 잘 팡팡 터지게 해놔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게 순간순간 느껴져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와이파이 팡팡 터뜨리려면 기도로 우선 성령 충만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예요. 엘리 제사장,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연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 여호와 언약의 신명이죠.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신이로 바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건 이 고백이 나올 동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때를 보면 사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길에 순종할 수 있느냐, 얼만큼 내 마음이 비워져서 이제는 네가 내 뜻대로 움직이겠느냐, 요게 차이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엘리도, 이 엘리 제사장도 가치관이 너무 세상적이에요. 아들을 보면 알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그 나쁜 짓을 했냐면 요 제사장 아들들이 그 예배당에 왔던 그런 재물들을 막 몰래 훔쳐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게 되지만 어쨌든 이 제사장 엘리는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술 자꾸 처먹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술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것을 고통을 잊어버리고 혹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정말 기뻐하지 못하는 이 감성을 그냥 술의 힘으로 기뻐하려고 만드는, 그렇게 좀 뭔가 세상을 의지한다는. 그러니까 술만 따지면 뭐 한두 잔 드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술을 먹는 동안에 내가 이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취했구나. 너무 힘들어서 술에 의지했구나. 이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은 다 그랬으니까. 역시 저 여자도 술 취해서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이 엘리의 말에 한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니라, 저는 이거 읽는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와요. 이 언어 표현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거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이 슬프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어떻다,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 상태를 기도를 하다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뭔가 결핍이 있어서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저걸 갖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사실 이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나도 마찬가지, 내 영적인 건강이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사실 남편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재물의 분기도 2배나 더 받기 때문에 사실 뭐 물질적으로나 뭐 이런 이제 결혼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이 많이 피폐해진 상태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놨다라는 거죠. 내 원통함, 격분됨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꾸 화가 나고 자꾸 격분되는 것을 밖에서 소리치고 술로 잊어버리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다 근심빛이 없더라. 이야,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실제적으로 한나가
잘 먹고 은혜 충만하고 얼굴 빛이 좋아졌단 말이야. 잘 웃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한나가 아이를 가졌습니까? 안 가진 거예요. 근데 한나는 왜 얼굴빛이 좋아졌을까요? 이게 선취적 신앙,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게 한나의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선취적 신앙이 누구에서 왔냐면 요 한나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에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잘 자고 잘 먹고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여기 보셨죠?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있기를 원하고 가서 먹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2021년은요, 어떻게 살아가시면 되냐면, 2021년뿐만 아니라 잘 자고, 잘 먹고, 은혜 받으시면 장땡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까요? 장땡이죠. 잘 자는다는 것은 일찍 잔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악한 역사는, 악한 생각들은 밤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자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잘 자려면 잠자기 전에 이런 미디어, 정말 쓸데기 없는 이런 SNS 뉴스 같은 거 볼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그거 정보 없어도 돼요. 주무시면 됩니다. 아침에 보세요. 정말 보고 싶으시면. 뉴스도 요즘에는 8시로 땡기지 않습니까? 일찍 보시고, 저는 10시에 자는 걸 추천하지만 일을 하시고 또 일하시고 육아까지 하시는 분들은 11시까지 아마 되실 겁니다. 11시, 12시. 12시 이전에는 무조건 주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잠자기 전에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이나 미디어나 이런 거,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모든 미디어 매체는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자야 돼요. 일찍 자는 게 굉장히 편안한 겁니다. 자,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면 일찍 못 자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잘 먹고. 그러니까 먹는 걸로, 왜 우리 병원에 어디 가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먹는 걸로 못 고칠 질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런 얘기 있죠. 잘 먹는 거, 잘 먹는다는 게 음식 칼로리를 많이 먹어서 내 몸에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은혜 받자.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과식을 하는 이유는 진짜 내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마음이 허기져서 먹는다. 이거를 이제 그 거짓 식욕이라고 하는데, 이런 허위 식욕,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는 거는 왜 은혜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왜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당장 지금부터. 기도를 해서 내가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쓰실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이걸 듣고 항상 행하셔야 돼요. 우리 속해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샘터교회에서 더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해야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후회하지 않을 길을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잘 자고 잘 드시고 은혜 받으시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누굴 낳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브리어로. 사무엘, 이 사람이 누구냐? 사사시대 말기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서원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온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바쳐지게 되죠. 왜요? 한나가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무엘이 바쳐져야만 했을까? 굳이 남편의 사랑도 잘 받고 믿음 생활도 좋은데 그냥 아이 낳아서 그냥 그 아이가 좋은 일 하면서 돈 많이 벌면서 해도 되는데, 왜 사무엘을 굳이 한나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이 성전에 바치라고 결단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사무엘이 훗날 다윗에게 축복하죠. 무슨 축복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언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언한다는 것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시대가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를 열어준 장본인이 바로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구속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모든 역사에 필요한 인물들이 어떻게든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는데, 그 역사하시는 순간에 수술 도구가 정말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뼈를 부시는 망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술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술 도구가 있어야만 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을 잘 받아야 건강해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필사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한나가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걸 고백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바치면서. 그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런 환경적으로 즐거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즐겁게 된다는 거죠.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랑 되게 비슷하죠. 내 뿌리라는 건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필사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어요. 이렇게 세졌다는 거예요. 내 힘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원수들한테는 맨날 당하고 맨날 격분해서 막 억울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입이 커졌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을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당당히. 왜 그러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 내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끔 나를 잡아주시는 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 스올이 지옥이죠. 지옥에 내렸다가 올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너무 멋진 표현이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도다. 이렇게 나를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반석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영적인 와이파이를 팡팡 터뜨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유익.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유익. 기도가 시작. 기도가 없는 것은 사람이 일하고 기도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도 기도로서 영적인 와이파이를 터뜨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 그 계획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잘 먹고 잘 자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속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